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이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에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고로 그분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여러 번 그런 전력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계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연속해서 꾸었는데 그가 꾼 꿈대로 하나님은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행동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시기적절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기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야곱의 10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형들의 손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감옥에서 감옥을 전전하다가 30세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의 10아들은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아우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아는 말 가운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처럼 이제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기심이 생겨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4장 20절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바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이빨을 하나 빠지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벤치를 가지고 가서 내가 빠진 이빨의 위치를, 그 이빨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후련하겠어요? 후련하지 않겠어요? 일부러 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옆에 있는 것도 몇 개 더 빼고 싶죠.
그래서 구약 율법의 개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살만하세요? 아이고, 아멘. 정말 확실해? 네, 거짓말 말고 진짜로. 죽고 싶을 때 많죠? 얼굴에 써 있어요. 가끔 죽고 싶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우리 손신한 집사님하고 2주 전에 전화 통화해가지고 백제병원 입원해 계실 때 퇴원해서 교회에서 뵙자고 했더니 그냥 천국을 가신 거예요. 저는 집사님 그 장례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영호 추모공원은 그 안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을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골을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그걸 흙하고 섞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흙에 녹는 또 이렇게 그릇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안장을 했는데 그날 날씨가 또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냥 들어가 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가지 말고 저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 교회 잘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들이 시기심으로 꿈쟁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나오겠어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여러분 아마 승질급한 사람은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흉년을 피하여 창세기 46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이 모든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인원이 66명이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정을 이룬 요셉 가족 4명까지 포함하니까 총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에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마치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형들의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린 것처럼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 번 거절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가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잠깐의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잘 되셨습니까? 사실 처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나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바로가 선별해서 거느리고 온 병거 600대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강력하게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노예로 살겠다는데 굳이 그냥 그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인도하겠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강제로 끄집어내듯이 말이죠. 그래 놓고는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산호라면 삶에서 앞뒤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좌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앞뒤가 막혀도 힘든데 좌우까지 막히는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역설적인 감사를 저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처가도 그렇고 저를 도와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줄 상황이. 저도 개척교회를 7년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기서 신혼살림을 했다고요. 참 이런 남편을 따라오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야. 내가 김혜김씨 대단하다고 내가 생각하잖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지, 처가 쪽에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 찾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 그 지하의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그때 수원에서 홍수가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 도와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좀 가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막아주 이 울어도 말이죠, 흐느껴 눈물이 납니다. 흐느껴서. 하도 흐느껴 울었더니 여기 강경제일교까지 왔지 뭐야.
잘 울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앞으로 나가야 할 때는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삶의 여정에서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 같죠? 얘기해 보세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머니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고향의 후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참 불쌍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살만하다고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뭘 살만해요? 불쌍하다고. 그래서 전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결단하는 게 뭐냐면, 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응?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죠, 인생이?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2주 전까지 예배같이 들었던 손집사님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이 학교의 김영인 목사님 64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우리는 누구나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 삶에 홍해가 가로막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로 한탄과 절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서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요. 무소부재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뒤쫓는 그 엄청난 애국 군대를 전차와 말들과 함께 모조리 깊은 물 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깊은 바다 속에 잠겨서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들이 모두 사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말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요, 이따만한 사자가, 집채만한 사자가 두 마리가 양쪽에 서서 그냥 으르렁으르렁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천국 못 가게 됐구나, 이 생각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사자를 잘 살피라고. 그랬더니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눈만 껌뻑껌뻑 그러고 있어. 사자가 어떻게 됐다고?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산호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리모델링 해가면서도요, 담임 목사가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충률이 해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인물이 달라 보여. 인물이 우중충하다가 이제는 좀 빛의 자녀처럼 된 것 같아. 저도 사실은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도 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름에 여러분 부채질하면 되겠어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예배당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 장소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또 우리 성도들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문제가 많아요.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뒤이어 생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너무 힘겹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고 싶어져. 자포자기 하고 싶어요. 그죠? 이거 나 모르겠다. 나 몰라. 그러고 싶다고요. 자식이 속세기 위를 때 그렇잖아. 그지? 내가 낳았지만은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럴 때가 많다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죠.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다 있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러나 어떤 삶의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될 것이고, 절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물어요. 내가 상한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쉼없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큰 물인 홍해가 있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복음성가 가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탄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그 옛일만을 되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과거는 과거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들짐승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리와 타조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 왜 낙심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포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기둥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은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저의 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제3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너는 나를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광야의 여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망에서 방황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과정 16년이라는 그 부목사 생활의 그 시집살이에 제가 낙심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 노예에서 애굽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우리 앞에 넘어갈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산호라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달려오는 바로가 선별한 병거 600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절대 홍해가 아니에요. 홍해가 아니에요. 바로의 병거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테니스 경기도 보면 말이죠, 처음 1세트 졌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도 그냥 신기일전을 해가지고 역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2대0으로 지다가 3대2로 이기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두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